레위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할 때는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속죄 피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막에서도 그 몸을 물로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었고, 또 속죄 제단이 있었고, 피 제사를 드리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7 이렇게 등잔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하려고 율법의 규례대로 이렇게 짐승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정결한 이렇게 짐승만 먹게 하셨는데,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인간은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아버지의 진노를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멈출 수는 있었지만은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은 대로 살 때 정말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예를 쓰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것을 자기의 의라고 하는데, 내가 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로 살려 하고 정결한 자로 살려 하고, 내가 범죄치 않으려 하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악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런 아버지의 의, 그 영광의 의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의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추구하는 의는 자기의 공로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대충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율법은 완성되고 맞춰지면서 새로운 하나 아버지의 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심오한 계시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렇게 믿고자 하고 믿는다 해도 갈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듭난 그 생명은 병들게 되고 다시 육신의 옛사람으로 잡히게 되고 범죄자로 이렇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이, 거듭난 그 생명, 새 생명이 성장하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지체들을 죽일 수 있게 되고 육신의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예전에 살았던 그런 모든 죄의 악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태어나서 거룩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피의 효력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죽어질 때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적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내면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는 완전히 거룩하여졌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실패할 때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약의 율법은 거룩하라 명령하지만 신약의 복음은 너희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룩하여졌다. 이것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구약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렇게 계명이셨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이렇게 쉬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복음은 실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헛된 자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가난한 이웃, 나그네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구약의 율법이 명령하는 그런 이 나그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는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도둑질할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가진 자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믿음,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도둑질했고 탐심자였고 거짓말한 자였지만 그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고 주와 함께 장사됐고 이제 나는 빛의 아들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 주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진정한 사랑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빛의 아들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니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새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인이나 또 어떤 기먹은 자나 이런 사람을 막 그런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러기 쉽잖아요. 무시하고 또 이웃의 가난한 이웃이나 이런 이웃을 억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착취할 수도 있고 품꾼의 삭세를 또 안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내가 이러한 내가 바로 이렇게 범죄했던 내가 주의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품꾼의 삭스를 떼먹지도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억압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먹은 자나 또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여 영생을 얻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재판하다 보면은 뇌물 받고 또 권력 있는 자의 그런 압박을 받다 보면 재판을 굳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나 그런 자에게 억울하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은 자는 믿은 자가 재판관이 되고 또 권력자가 됐을 때 또 이런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재판을 불의한 재판관이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막 분내거나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서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죄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형제가 범죄할 때 마음으로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잖아요. 왜 저런 해가지고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율법은 반드시 견책해야 돼요. 반드시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죠. 예수님을 전하겠죠. 마음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죠.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율법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견책하지 않는, 충고하지 않는 것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동포를, 육신의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여당 야당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당도 야당도 내 동포인 것입니다. 내 민족인 것입니다.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근데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범한 죄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비판한 죄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범죄하고 행할 때 바로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신약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하는 것은 정당한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내가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신약의 새로운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약의 계명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런 원수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명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버려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은 신약의 계명과는 차이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율법의 계명과 똑같은 사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명령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주님은 그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축복하고 또 그 형제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들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과는 다르잖아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는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과실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이 거룩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또 박수와 무당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나이 들고 이런 힘없는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심령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라도 가난한 자라도 힘없는 노인이라도 온전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이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동남아인들이라고 마음에서 멸시하는 한국인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법으로 규정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런 법을 어기는 범죄를
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며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께 묻고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